했어? 2026년도 7월 19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날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여, 장마철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저희들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구찬송가도 91장은 신찬송가도 91장입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 찬송가,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가도 있고 자주 안 부르는 찬송가도 있지만, 찬송가 그 의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지만,
그 가사 속에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안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인가 오늘 좀 길어요. 길은데 1절부터 22절까지는 하은 엄마가 봉독하고 23절부터 끝절까지는 차은우가 봉독해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어디까지? 22절까지 봉독하고 23절부터는 차은우가 봉독해요.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의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행은 하나이요 너희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전저 소병이 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과 제자들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생육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더라. 물론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깨끗이란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이와 같이 너희와
네. 차는 뭐 어저께 무리를 해서 그러나 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찬송가 133장입니다. 신찬송가는 135장. 반절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나 고르리나 누구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너희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찬양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가족이 들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한 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되돌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비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아버지 힘을 주셔서 그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좀 길은데 반으로 나누려고 봤더니 다 같은 내용이라 또 다음 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또 얘기를 하면 식상할 것 같아서 좀 길어도 오늘 다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인 이 내용의 주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빨간 글씨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마태가 그거를 적었지만, 예수님을 하신 말씀을 그 뜻을 받아서 옮겨 적었지만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이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돌아가실 거며 천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했는데 오늘 가장 비중 있게 얘기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지금 나라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나 일을 보는 사람이나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칭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특히 목사나 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간절한 이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이때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똑같은 구절로 퍼져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일 한 장씩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싶으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를 한번 봤어야 돼. 한번 읽어봤어야 돼. 그럼 내가 설명하기 쉬운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질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서기관들처럼은 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핵심인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은 꺼졌네요.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은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땅 위에서 교만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낮아진대요.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된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겸손하고 의롭게 살고 세상 사람들을 안타까움을 보며 기도하며 같이 가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12절에 있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2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신 이 말씀은 여러 절에서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 사람들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악행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화 있을진저 너네들한테는 저 화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라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그들한테 하는 얘기가 먼저 하는 얘기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은 바깥도 깨끗하게 진다 하면서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말씀이 길어서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얘기라 얘기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가리키고 모습의 율법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모세가 앉아서 하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모두가 모세처럼 됐다는 거야. 모세처럼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는 말 의미가 좀 이상하죠? 자리에 앉아 있으는 인해하는 거는 높은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제대로 그들이 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을 벌써 이미 그 어원에서 내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뇨. 모세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안돼요. 알고 있대요. 말은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는 그들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되 너희들이 모르고 그들이 알려주면 그 말하는 말을 듣되, 행동하는 거는 따라가지 말라 얘기해요. 행동하는 거는, 예? 행동하는 건 잘못되어 있다 굳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말씀만 많이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죠. 또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 율법과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거운 짐을, 우리들을 어깨를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간단한 건데 그걸 여러 가지 부류로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고, 예? 천은 지키지도 않는다 이거야. 예? 한 손가락으로도 자기는 그거를 뭐 어떻게 짊어지고 뭐 어떻게 하고 행동하고 뭐 발을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손가락도 까딱도 하지 않는데, 남들은 그 심하게 짐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이걸 보면 아는 거야. 말로만 하고 자기는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예?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자고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예? 그냥 말뿐인 거고, 남들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라고 있다는 거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러면서 또 비유로 얘기를 해요. 잔치에다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계속 잔치에다가 비유를 하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지금 회당의 높은 자리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잔치의 윗자리도 대개 잔치의 윗자리는 그 유지들이 와서 앉죠.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앉죠. 그걸 가리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남들이 자기들이 그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고 겸손과 의로운 사람으로도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칭찬하는 것, 남들한테 예?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나한테 아부하게 사는 말 그 말만 듣는다 이거죠. 23절 8절에 보니까 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랍비라, 여기서 랍비라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들이 암만 잘난 체 해봤자 너희들 삶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거야. 다 형제다. 똑같다 이거야. 생각하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칭함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더 그 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얼뜻 요즘에 그 생각으로 다 듣기는 땅에 있는 아버지, 내 부모,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라 말하지 말래. 깜짝 놀랄 일이겠죠.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말 그 뜻대로다가 이해를 하면은 자기 부모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말라면 무시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형제니까 똑같은 형제니까 너네들은 다 형제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할 게 아니라 말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하면서 뒤에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지칭해서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처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는 분이 그 땅을 계획하고 운영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슨 지혜를 얻고자 하면은 그 아버지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는 존중하지만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 세상 아버지 무시하라 그랬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말이 그렇게 써 있잖아.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대로 믿을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와 뜻을 앞구절과 뒷구절과를 문맥을 이어서 그 뜻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그리스도 본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게 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장자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뿐이라 거죠. 앞으로 너희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딴 이런 저런 지도자 말도 너희들이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그렇다고 해서 세상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이 진실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씀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같이 보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폭넓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명확하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길 줄 아는 자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고 뭉기고 남의 이익을 착취하고 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라 했죠. 전체적인 주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게야. 예외가. 모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만 아는 자, 그들은 반드시 거꾸러진다는 거죠. 그는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고 남을 돕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들은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낮추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타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보니까 화 있을진저 화가 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화가 미친다는 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주 심각하게 한마디로 아주 그냥 격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여기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내가 하나님 말씀 아주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들,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태를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들은 대로 그 말씀한 대로 살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을 닫는데 못 들어가게 닫아버렸대. 그리고 저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들어가라고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못 가게 막고 지들도 가지를 않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다가 내가 자기 밥벌이로 하는 사람들은 아닌가를 살펴보려는 거죠. 오늘날 지금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좋은 말들을 해대요. 하면서도 그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초기에 얘기했죠. 말뿐이에요. 행동은 안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을 구해요. 남들의 재산을 갈취해요. 남들을 지금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오도해서 봐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단 3단에 휩싸여서 넘어가서 그거를 믿으면서도 2단 3단을 믿으면서 나는 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참 엄청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했는데 이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 얘기를 마음속에 두지를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신천지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저 세계력 교회 같이,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이, 하나님 말씀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같이, 저 여호와 증인들 같이,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 진짜 진실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려요. 자기들 말만 옳다고 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만 옳다고 해요. 하면서 사람들을 다 지옥 가시게 되게 한다는 거죠. 잘 못 가게 한다는 거죠. 참 이거 예수님이 다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2, 3천년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준 건데 우리들은 그 말을 진실을 들을 귀가 없고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화 있을 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얘기해서 또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또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손에 얘기를 해요.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맹세한 거면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면서 얘기한 거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강력하게. 그냥 얼렁덜렁 넘어가는 거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인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헌금했다고 자랑하는 그 금이냐 예?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이냐 예?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차피 너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것이면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19절에 보니까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예? 지금 뭐가 중요하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너희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단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 일은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제단에 맹세하고 얘기한 것이 그냥 제단과 너희들이 하는 게 형식적인 거로 생각하지만 그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이거요. 어? 거기에 맹세한 거라 이거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박하와 해양이 되는 거는 작물을 심어서 하나님한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근처에 11조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보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들이 의로운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약속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는 신앙의 근본이에요. 내 신앙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거 좋다 이거야. 하는 거 좋은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의롭게 정의와 긍휼과 남을 긍휼히 불쌍히 보는
믿으면 버렸다 이거요. 그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가져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맹인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루살이, 그 작은 거는 내가 다 먹으면서 또 하루살이 작은 거는 걸러내고, 그거는 먹지 않고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일을 한다, 이 뜻이죠.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11조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능력이 안 되면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맹세했으면은 힘들어도 지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내 이웃처럼 생각하는 거, 남들을 긍휼히 보고 사는 거, 그건 의로운 사람들이 행동하는 일이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재물과 현실과 현재 상태에서 아무거나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폼으로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의 잔과 대접, 우리들이 먹는 밥그릇과 우리가 먹는 그것을 안을 탐욕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야. 예?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왔는데 그 밥그릇을 보니까 거기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복을 쏟아 부어줄래도 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시면서 하는 소리가,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백성들에게 눈이 멀었다 이거. 너희들 보지를 못한다 이거.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까 저 두 번째 주제였었죠. 두 번째 주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밥그릇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아주 쉬운 말씀이죠. 아주 쉬운데도 또 우리가 이 일을 안을 깨끗이 못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것을 들고 와서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게 먼저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7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이 그 외식하고 엉뚱한 말하고 사람들 모해하고 조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 회칠한 무덤, 그냥 무덤도 회칠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참 안타깝다 이거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봤을 때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람한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남을 모해하고 오해하고 죄로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너희들이 말로는 옛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나 뭐 귀한 선지자들을 글로 말로다가는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말과 뜻을 받들어 가려고 비석까지도 꾸며가 세워가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하는 것 같지만 3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이 만약에 말은 내가 옛날에 그 고대의 선지자들 그 시대에 살았다면은 그 선지자처럼 그 착한 선지자 그 선한 선지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선지자한테 죽이지는 않았다 이거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들이 말한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니까 네가 스스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해왔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그걸 보아왔지 않냐 이거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 같이 그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죽이려 하고 모해하는데 동참하잖아요.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화가 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강력하게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들한테 지금 저기 창세기에 나오는 뱀들의 비교예요. 마귀의 비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이 가득해. 독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게요. 너희들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일을 해서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절대 지옥의 판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거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오늘도 이 땅에 위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 결국 못 박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야. 2000년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들은 뱀들의 새끼예요. 독사들의 새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하는 거는 지 유전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을 괴롭히고 남들을 모해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양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고 얘기를 하지만 속에는 다 그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어요. 오늘 현실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박해하리라.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반드시 여기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옛날 이름이지만 우리가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가랴의 피까지 그 죽음을 당한 거를 다 그 피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한 행위대로 너희들이 사는 자손들에게 그 세대에 다 돌아가게 될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민감하게 봐야 될 게 내가 어려우냐? 내가 힘드느냐? 그러면은
혹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현실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지금부터 그 고리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때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을 거두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외심질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과 교통도 안 해보고 모르는 거죠. 눈먼 장님이죠. 눈뜬 장님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막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세대에 돌아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너희를 이끌던 그들을 죽이고 잘못되게 했다는 거죠. 못되게 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양극화돼서 지금 나누어져 있죠. 반은 이쪽으로 가자라고 반은 이쪽으로 가자래요. 그러면서 뒤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헌담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1년 전에 저 세계 유엔총회에 가서 먼저 번에 선포한 거 한번 말씀드렸죠. 세계에 선포하고 자기의 비전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거를 얘기했어요. 지금 딱 1년 되는데 지금 3대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일을 해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음해하는 거 보면은 가는 방향도 알지 못하고 그게 이루어질 건지 알아질 건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비방해요. 무조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렇듯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이제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눈을 뜬 눈먼 장님이 아니라면은 똑바로 이제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어미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대. 너희들은 그냥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본청만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참사랑을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38절 39절 마지막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제는 보지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도 너희들한테 나타나고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옛날에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대로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은 멸망했어요. 그 민족이 수백 개의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유랑하면서 살았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지금 하시는 이 세대에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지금 어미닭처럼 예수님이 날개를 펴고 이 안에 들어오라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들어가요. 마지막 절에서 얘기했죠.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를 못하더라도 보이지를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어미닭의 병아리를 품어준 것처럼 우리를 품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길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였는데 얼마나 내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미닭처럼 우리를 품어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딴 길로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쫓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바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사악한 마귀들의 습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권고한 마음 이끌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병마에서 해결해 주시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신찬송가 261장. 이 세상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주의 배부려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눈물하러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물하러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모두 깨끗이 씻어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